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주변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아픔을 돌아봤습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서부터 초고속 성장과 침체의 길을 걷기까지 한국교회의 영역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들을 위로하는 음반이 나왔습니다. 문화사역을 활발히 펼쳐온 꿈이 있는 교회 하정한 목사가 펴낸 앨범 먼지가 일어나리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철거민의 아픔을 돌아볼 텐데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강제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 일부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도 합니다. 보금자리를 잃게 된 한 철거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용역들이 골목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아섭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진입 시도가 이루어져 온 터라 양측 모두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7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5년 3차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돼 지난 2013년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서 재개발 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75% 이상이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에게 토지 수용권이 주어지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제로 토지와 건물을 내놔야 하는데 재개발 조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용역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도하고 힘없는 주민들은 쫓겨나다시피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장위 7구역의 마지막 주민인 조한정 씨는 45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어 재개발에 반대했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혼자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주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45%에 불과한 감정가를 제시받으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지 제가 살던 이 집을 떠나서 옆에 다른 재개발이 안 되는 이 주변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갈 줄 알았던 거죠. 불가능하게 됐죠. 이유는? 물론 평가의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겹게 지내온 마을 공동체도 해체됐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입장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낡아지면 새로 건축하고 좁으면 옆집하고 합해가지고 누군가 건축하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입자가 됐든 상가 세입자가 됐든 아니면 집주인이 됐든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철거 용역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해까지 해야 했던 조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신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나서 용역과 대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부, 교회 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수평이동이 보장되는 세상,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권력 또는 사적 폭력이 동원되지 않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사람들. 고난주간을 맞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돌아봐야 할 고난받는 이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번 주에는 몸가짐과 생각, 행동을 단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몇 년째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들, 공장 폐쇄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춰진 한국 교회의 모습은 대형 교회의 대물림과 내부 갈등 같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대물림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선행이 면피용이나 과시용으로 비춰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상당수 교회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요 교단장들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약자들과 갈등의 현장에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 권력에 의한 억압과 성적 착취, 인권 유린이 사라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경건함뿐만 아니라 교단장들이 강조한 것처럼 고난당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고난과 부활의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한 음반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사역을 활발히 펼쳐온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가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음반을 펴냈습니다.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덤덤한 목소리로 절절한 가사를 노래합니다. 키리에 키리 어머니 울음소리 키리에 키리 아버지 고함소리.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가 최근 펴낸 음반의 타이틀곡 고개 숙인 봄꽃들로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하 목사는 아리랑 고개에서 모티브를 얻어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미사곡인 레퀴엠 형식의 음반을 펴냈습니다. 조선시대 아리랑 고개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었고 수백 년 동안 사형대로 사용돼 왔다는 소설의 한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모든 죽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또 산 자들을 위로한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 음반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는 8곡의 진홍곡이 실려 있습니다. 하 목사는 고통의 세상을 걸어가는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면서 제주 4.3과 5월 광주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이 땅에서 먼지처럼 취급받던 이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당신들은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먼지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런 이제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이번 음반의 5월의 어느 날을 제외한 모든 곡은 하정환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했고 하 목사와 인디 가수 고아라, 주연호 씨 등이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음반의 첫 100장 판매금은 4.3 70주년을 맞는 제주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금액도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이승만 정권 아래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에서부터 초고속 성장과 침체의 길을 걷기까지 한국 교회 영육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 박영규 교수가 196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한국교회 모습을 기록한 한국 기독교회사 3권을 출간했습니다. 박 교수는 1784년부터 1910년 선교 초기를 기록한 한국 기독교회사 1권과 일제강점기와 전쟁, 민족 분단 시대에서의 한국교회 모습을 기록한 한국 기독교회사 2권 출간에 이어 14년 만에 3권을 출간했습니다. 6.25 전쟁 후 독재 정권을 경험하고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는 등 격동의 시대를 보낸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됐을까? 박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 세계화라며 한국교회는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끌고 대중적 복음주의 운동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맛봤지만 교단 분열과 물량주의, 세속화로 인해 급속히 쇠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이 영광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리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영육의 역사를 이 한 책에 정직하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박영규 교수는 성장지상주의 목회와 목회자의 윤리실종, 교회 지도자들의 세습, 이단의 발흥 등을 한국교회가 쇠퇴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교회가 자본주의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복음 전파 능력과 복음의 순수성, 대사회적 책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정말 복음 전파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순수성도 계승하면서도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청교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근래의 한국교회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 역사 기술보다 신중했다는 박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성찰을 통해 교회 개혁과 일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역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이 책이 그런데 좀 작은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1300페이지 분량의 한국 기독교회사 3권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산업화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대중전도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통일운동을 펼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복음주의 입장에서 통시적으로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지역에서 난민 캠프를 형성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오늘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로힝야 난민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2차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서 로힝야 난민들을 돕고 있는 개척자들 송강호 사역팀장이 참석해 현재 구호 활동으로는 장애인과 노약자,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구호 활동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선별해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강호 사역팀장은 또 특히 고립된 과부들이나 팔려나가는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사순절 기념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이단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단들의 집단 거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단은 순식간에 소중한 사람을 뺏어갈 수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 정연수 원로 목사는 우리도 다시 부활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제57차 정기지방회에서 신임 지방회장의 여수 찬양하는 교회 김규일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전 회장 손주봉 목사는 지방회 발전을 위해 희생, 헌신의 삶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2018 제1회 원주시 성시화를 위한 십자가 기도 대행진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십자가 대행진은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